무더위 잘 이기시고 계시나요?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가물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작은 염려나 근심, 걱정,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날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거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는 산 위에서 돌을 아래로 굴려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굴려버리면 가서 주워올 수도 없잖아요. 중간에 스톱 시킬 수가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헬라어로는 맡긴다는 말은 내어 던진다, 좀 적극적으로 내어 던진다,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거를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는 자동 항법 장치, 뭐 이런 계기 비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깜깜한 밤일 때, 또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꽉 찼을 때, 그런 때는 내 눈으로 보고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늘에 높이 떠버리면 뭐 보이는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거리를 재거나 높이를 알아가는 것은 뭔가를 보고 이게 비교가 되어져야 판단을 하도록 우리 신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때는 계기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자기 눈을 의지하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칼기가 사할린 앞에서 추락했잖아요. 소련 미사일 맞고 추락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책임을 못 묻는 것은 비행기가 소련의 영공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종사가 모르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갔지요. 그런데 남의 나라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다 보면
곁길로 가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대, 우리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미래나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걸 계획하고 그 길을 가면서 결과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못한다기보다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전제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봐야 뭐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기도를 헛수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맡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믿음은 수동적인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는 능동적인 삶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집배원이죠. 폭설 속에 매일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거 꼭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편물이 없으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체통에 우편물이 들어있으면 그거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명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실함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우체 집배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맡은 길을 걷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큼 지난 다음에 그가 배달한 편지 하나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던, 시리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이 편지 하나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때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귀찮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맡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맡길 겁니까? 무엇을 맡깁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의 일을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잠언 16장 6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우리의 짐, 무거운 짐, 이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버거운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점점 무거워져요. 옛날에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입니까? 쌀 한 가마니 들러매고 상차하고 하차하고 그랬던 적 있었지요. 지금은요 20kg 쌀 한 포대 들고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우리 집 옆집이 브로크 공장이 있었어요. 브로크 공장 아시죠? 그러면 큰 트럭에다가 시멘트를 가지고 와요. 시멘트를 가지고 오면 그 집 뒷곁에다가 이 시멘트를 쭉 창고에다 쌓는 거예요. 그거 쌀 때 다 인력으로 해요. 도로에다 놓고 그 집 앞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 뒤쪽에다 갖다 이걸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들어오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요. 젊은 사람들, 이것 좀 짐 옮길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 한 포대 들러매고 그 위에다 또 얹어주고 또 얹어주고,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시멘트가 몇 폰지 해봤어야 알지. 40kg입니다. 2개면 80kg, 3개면 그거를 짊어져주면 메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줄 모르는 것은 왜 그래요? 에? 아르바이트잖아. 돈이 생기니까 열심히 10원 개당 얼마씩.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요. 지금은 더 잘 먹고 더 잘 쉬고 몸도 더 좋아졌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 버느라고 저 성산동, 서울의 성산동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 가스통, LPG통은 20kg인데 산소통은 50kg이에요. 이거를 짊어지고 15층, 그때는 15층이 유행이었잖아요. 15층 꼭대기까지 이걸 배에다 올려주래.
그런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가다가 내려놓으면 혼자 다시 못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고 보니까 이렇게 메고 가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굳어졌어요. 한동안 안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돼요? 지금은 왜 그렇게 연약해졌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만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도 예전에는 가지고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재봐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될까 말까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예전에는 주여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고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 염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우리가 맡으려고 하는 것이 염려랍니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언어학자였던 리파이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은 모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불안이나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의지할 가치가 없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우리의 짐도 맡기고 우리의 인생길도 맡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맡기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두컴컴할 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오의 밝은 빛으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동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요동쳐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런데 의인의 길은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고 성경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멈춰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놓고 나와서 한 바퀴 빙 돌고, 좀 정리가 되나? 안 되면 한 바퀴 더 돌고, 교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다운시켜 놔야 돼요. 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올라가는 이 긴장,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날씨 좋다고 하루 종일 일하면 능률이 오르나요? 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아깝다고 계속 그러고 앉아 있는다고 몸만 축나지 안 돼요. 그래서 휴식이 있어야 돼요. 삶의 휴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역대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놓은 건 이거 깨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 친구가 서울의 여의도의 증권예탁원인가? 거기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목요일인데 퇴근하자 그러고서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너는 뭐 하는 거냐? 돈만 축내고 벌써 퇴근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들어봤더니 4.5일제를 벌써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4.5일제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4.5일제를 시행하면서 일 안 한 0.5를 급여에서 뺀대요. 근데 본래는 빼면 안 되는 게 본래 취지겠죠. 근데 그만큼을 빼고 가서,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보세요, 제 친구 정도 되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그 얼마나 월급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최고 끝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을 딱 정해놓고 금액을 다운시켜놓고 일하는 시간을 조정을 한대요. 요새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일해봐야 돈도 안 줄 거 뻔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 하고 가서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전거도 타고, 광명 사는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대요. 요새는 회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 거기에 옷이 다 있고 샤워하고 그리고 아침 일과를 시작한대요. 여러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러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주일은 쉬어야 된다. 이게 안식일 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도 해보고 열흘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러시아에서 이런 시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산성과 능률은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더라. 이 얘기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딱 놓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기만 해봐라. 마늘 다 캤나? 마늘? 콩 다 심었나? 어떻게 요새 깨시는 때예요? 예배만 끝나기만 해봐라. 쏜살같이 가가지고 밭에 가서. 아니요, 주일은 쉬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쉬고 우리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새로운 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식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요. 아이들 굶는 거를 봐야 돼요. 그래도 쭉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 식탁에 먹을 건 없지만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빵집에서 빵을 팔고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우유 배달하는 거 파고 남은 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조지 뮬러 100만 번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일상에서 소소한 것도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욕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할 텐데,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갈 길과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의 길인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근심, 걱정, 질병과 고통, 고난의 문제, 환난과 역경, 핍박과 고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문제가 있어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을 맡기고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